오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국가대표 평가전을 했는데 축구요. 보신 분들도 계십니까? 어디랑 했죠? 팔레스타인이랑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경의 블레셋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애들은 몰랐더라고요. 제가 애들한테 가르쳐줬더니 블레셋이냐고, 팔레스타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블레셋과 전쟁에서 진 나라.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번 주에 졌습니다. 지진 않고 무승부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지탄을 받고 있는데, 히딩크 감독 2002년 시절에 우리나라가 이제 너무 이제 이렇게 위계 질서나 이런 것 때문에 선수들이 다 쫄아 있으니까 히딩크 감독이 강제로 다 반말을 써라, 선후배 같은 거 없다. 그래가지고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이천수 선수가 홍명보 선배, 하늘 같은 선배한테 명보야 밥 먹자 그랬다는 일화가. 그러니까 이제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엔트리에서 잘릴까봐 무서운데 했다. 이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2002년 월드컵은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었죠. 그러니까 군기를 잡고 그렇게 율법적으로 찍어 눌러가지고 까라면 까, 하라면 해, 작전을 지키라면 지켜, 절대 튀지 마, 공격하지 말라면 하지 마, 개인기 부리지 말라면 부리지 마, 이렇게 할 때보다 선수들의 정말 그 개인 기량이나 또 체력과 모든 것을 그렇게 자유롭게 좀 발휘하게 했던 그 2002년에 한국에서 한 것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잘 맞았겠지만 그때 성적이 훨씬 좋았다는 거죠. 명보야 밥 먹자 하면서 했을 때가. 이것은 지금 전체 세계, 그냥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그냥 우리 사회에서도 다 증명이 되고 있는 건데,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도 IT 기업이나 반도체 회사나 모든 회사들에서도 투자처를 찾을 때, 그 금융회사들이 투자처를 찾을 때 회사들 탁구대 숫자를 본대요. 탁구대 납품하는 회사들의 그 회사에다 탁구대를 몇 개 집어넣냐, 납품을 했냐 물어본대요. 그러면은 탁구대를 많이 납품한 회사에다가 투자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탁구를 친다는 건 탁구를 칠 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 그리고 직원들 간의 관계가 좋다는 거, 탁구를 그렇게 치면서 일을 해도 돈을 번다는 거, 절대 회사가 안 망한다는 거,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은 그것보다 또 다 다르죠. 구글 같은 데 회사를 보시면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탁구 정도가 아니라 수영장에, 농구장에, 뷔페에, 카페에 회사 안에 별게 다 있잖아요. 지금은 탁구 정도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무슨 위계와 계율과 군대 같은 그런 9 to 6, 9 to 7, 9 to 8 월화수목 금금금 이렇게 해가지고 일을 많이 시켜야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의 창의력이나 이런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그런 장치들을 보장해주고 자기가 할 만큼보다 더하게 만들어야 돈을 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증명이 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복음의 원리이기도 하거든요. 율법은 할 만큼 하는 거야. 할 만큼 해야 되는 걸 하는 거고, 할 만큼만 하는 거고, 정해진 걸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계급이 나눠지고, 사실은 그 할 만큼 못하면 도태되고 잘라버리고 거기서 이제 분리되고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할 만큼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있죠. 복음에는 기쁨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자비가 있어요. 긍휼이 있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은 자꾸 어느 쪽을 따릅니까? 율법을 따라가죠. 왜? 이게 쉬워요. 할 만큼만 하는 게 훨씬 쉬워요. 시키는 걸 하는 게 쉬워요. 할 만큼만 하고 내 맘대로 놀아도 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시키는 걸 해가지고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그게 더 눈에 보이니까. 이게 뭐 군대나 회사나 공사장이나 어느 데서나 다 통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계속해서 설득하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 율법을 할례 받아라, 율법을 지켜라 하는 이 얘기를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마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멍에가 뭡니까? 이 소가 쟁기 같은 거를 잡아 끌 때 쓰는 이 굴레, 여기 이렇게 어깨에다가 매는 그 무거운 짐이거든요. 그거 매지 마라. 종이 되는 거다. 노예가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본문이긴 합니다. 이 4장 마지막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알레고리라고, 풍유라고 해서 이 이야기, 이런 식의 설명을, 비유의 설명을 잘 원래는 쓰질 않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고, 또 뭐 우리도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면이 있어서 최대한 어려운 것은 좀 지양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쉽게 제가 적용 중심으로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하는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그 설득을 듣고 할례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복음만으로는 왠지 좀 석연찮아요. 할례도 받아야 좀 떳떳하고 율법도 지켜야 떳떳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계급이 나눠지고 거기서 좀 더 잘하는 사람이 생기면 거기서 내가 야 나는 이거 했는데 넌 안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전에는 공동체였는데 공동체가 아니라 이제 군대처럼 되는 거죠. 조직처럼 돼서 거기서 이제 직분도 계급이 나눠지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 인간 사회의 조직이 공동체를 추구하기보다는 상하관계, 수직적인, 권위적인 그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상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이 주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였느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적인 사람들은 스스로 그 율법적임을 드러냅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중요한 교회 안에 어떤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걸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했어. 그럼 그거 가지고 굉장히 상처를 받고 미워합니다. 그거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저 사람한테만 얘기했어. 너 날 무시했지?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일부러 얘기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미처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너 날 무시했어 이렇게 여겨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무시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내가 누군가 무시할 때 그 얘기를 저 사람한테 안 해주고 이 사람한테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그걸 힘으로 쓰는 거죠. 권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그걸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미처 나한테 얘기를 못한 것일 수도 있어도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해요. 저 사람이 날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얘기라는 거는, 정보라는 건 힘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근데 그거를 이게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걸 부리는 사람들, 이 율법적인 권위와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자폭하는 거예요. 그걸로 권위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율법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했어 잘못했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잘해. 저 사람은 잘하는데 난 못해. 이게 다 율법적인 사고에서 나오잖아요. 내 속에 있는 율법이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인 여자에게서 났다. 창세기 16장에서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때는 아브라함과 사레였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그랬는데 75세 때 주신다 그랬는데 100살이 났잖아요. 이삭이라는 아들을. 그래서 그게 불안하니까 초반에 하갈이라는 이집트 출신의 여종에게 먼저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에요. 근데 이것도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종이 자기가 임신을 하니까 원래 여주인인 사라를 무시하고 막 해요. 그래서 막 다툼도 있고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아기를 낳는데 그 이스마엘이라는 아기가 먼저 나와요. 근데 이 아기는 종의 아들이고 이삭,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아들은 언약의 아들이고 출신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선생님이 하갈은 신의 산과 연결시켜서 종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갈과 신의 산과 율법이 연결돼서 하갈은 신의 산과 율법과 종이 연결돼서 종의 아들이다. 신의 산에서 나온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는 종의 아들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고, 이걸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유는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걸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연결을 시키셨구나,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설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하갈하고 신의 산하고 율법을 왜 이렇게 연결시키셨는지, 이게 이제 알레고리거든요. 풍유, 비유, 이걸 왜 이렇게 연결시키셨는지는 궁금하신 분들은 주석책을 찾아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냥 이렇게 연결을 시키셨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갈과 신의 산과 율법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신의 산과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들었구나라고 연결시키면 되고,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의 자녀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바울이. 두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두 자녀가. 근데 이 두 자녀 중에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는 예수님 안에서 언약의 자녀고 복음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율법의 자녀로 돌아갈 필요가 없고 종의 멍에를 맨 자녀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종에게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예에겐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는 이유, 자유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왜?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왜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피곤해,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싫어. 근데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그 모든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율법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준, 돈의 많고 적음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뭐 학벌이니 돈의 많고 적음이니 무슨 잘생기고 못생기니 뭐 키가 크고 작음이니 나이가 많고 적음이니 신분의 높고 낮음이니 이런 것이 우리를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느니라. 그게 자유함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누리는. 성적이 높고 낮고 상관없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 자유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다시 종의 멍에를 매냐고요? 예수님 믿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세요. 바울이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너 이것도 해. 예수 믿으니까 너 저것도 해. 예수 믿으니까 너 이거 하지 마. 예수 믿으니까 그거 하지 마. 이렇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럼 가만히 놔두면 이거 합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게 거짓 교사들의 방법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그거 합니까? 아니지. 가만히 놔두면 그거 안 하지. 근데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너는 그럼 어떻게 했는데? 너도 주일학교 선생님 속 꽤나 새겼을걸? 그렇게 묻는 너도? 그렇게 묻는 너도 목사님 속 꽤나 새겼을걸? 그렇게 묻는 너도 구역장님, 총무님 속 꽤나 새겼을 텐데. 근데 왜 가만히 그 애를 가만히 놔두지 못해갖고 그렇게 안달이냐? 꽤나 새겼을 텐데. 아기를 낳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길러보신 분들, 아기를 딱 낳으셨어요. 아기를 딱 낳으셨으면, 야, 우리 갓난 아기 나왔어? 소고기 사다가 한우 사다가 5만 원짜리 한우 사다가 치 구셔가지고 막 여기 촤 해가지고 불 막 구셔가지고 와인에다가 촤 구셔가지고 애기야 먹어라 촤 한우 막 입에다가 막 쑤셔 넣으세요? 양파 구워가지고 양파 애기야 먹어라. 이제 한 3일 됐어요 낳으신지. 양파 쑤셔 넣고 막 토마토 아스파라거스 막 이렇게 파인애플 막 애기 입에다가 넣으세요? 그렇게 하십니까? 애기를 가만히 놔두면 안 되잖아요. 자라야 되니까. 네? 애기야 이제 저 화장실에 가서 앉아갖고 똥 넣어라 이렇게 하세요? 3일 됐는데? 애기 난지? 그렇게 하십니까? 애기야 똥은 화장실 가서 넣는 거라 못해? 볼기를 치세요 이제 애기를? 3일 됐어요 애기? 태어난지?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이게 율법으로 애기를 키우는 거예요. 이제 태어난 갓난 애기는 젖을 먹이든지, 그죠? 기저귀를 갈아주시고, 그 다음 쭈쭈 먹이고, 뭐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가. 애기를 무슨 집단 수용소에다 갖다 놓고 막 다다다다다다 뭐 이렇게 막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애기는 엄마가 붙어가지고 세심하게 그 아이의 상태와 연령과 이 성향에 맞게 굉장히 세심하게 돌봐야 되고, 사랑을 담아서 예뻐하면서 돌봐야지 자랍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사람은. 그렇게 나도 자랐다고. 나도. 근데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얘가 뭘 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람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막 드립대 시키는 거예요. 뭘. 일단 뭘 시켜야 뭘 한다 하면서. 그 종의 멍에를 메고 얘가 또 기형적으로 또 뭔가 잘하게 되죠. 일단 뭐부터 시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설교를 이 또 율법적인 분들은 저 또 목사님 또 아무것도 못하게 하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더 하라는 거예요. 10의 1조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한 1억 버는 분들은 9천만 원 10의 9조 하세요. 1,000만 원만 있으면 살잖아요 한 달에. 그죠? 9천만 원 10의 9조 하시라니까. 10의 9조. 일주일 내내 시간 있으신 분들은 한
교회 와서 한 15시간씩 일하세요. 체력이 되시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목사님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훈련시켜드리고 할 일을 드릴게요. 난 교회에서 저 돈 안 받는데 그렇게 많이 일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교회 돈 받고 안 받고가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매인 사람들은 기쁨으로 내가 몇 시간을 하는 게 억울함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하는 거지. 내가 할 만큼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안 사는데 그 상관없다니까. 비교의 대상이 아니에요. 할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만큼보다 더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누리세요. 감히 내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실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누리시라고요. 이런 거지. 율법, 하나님께 너 이거 해, 이만큼 해, 저만큼 해, 정해진 거 이만큼 해, 이거 율법이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자유를 무한정 누리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 이제 막 드리셔도 돼요. 이게 복음이라고. 어느 게 더 좋은 것 같으세요? 다 드려도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전부 드리셔도 돼요. 이게 훨씬 멋있지 않아요?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고 전부 드리셔도 돼요. 이게 훨씬 멋있다고요. 얼마나 기뻐요. 자유를 누리십시오.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자유를 누리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으시는 건 없습니다.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막 시키지 마시고 다시 율법을 주지 마세요.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두 언약의 자녀를 얘기를 하면서,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하갈과, 하나는, 그거는 이제 지금 있는 예루살렘, 2000년 전에 그 땅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아요? 근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해요. 근데 이사야서 54장 1절 기록된 바 27절에 디귿하고 거기 써있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은 여기 율법의 자녀가 많아 보이지만 나중에는 이 잉태하지 못했던 사라의 자녀가 더 많을 거야, 그런 뜻이에요. 어때요? 이 율법의 자녀,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이 더 많아 보였어요. 그때는 율법 지키는 유대인들이 더 대단해 보였어요. 바리새인들의 그 경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뭐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11조 들어오잖아요. 뭐 이거 11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잘라요. 이렇게 딱 5분의 반, 또 반, 8분의 1이지, 4분의 1이지, 8분의 1, 그 다음에 딱 8분의 1, 자로 재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10분의 1을 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10분의 1 자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드려요, 하나님께. 세전으로, 세전. 절대 안 떼먹어요. 절대 안 떼먹어요. 죽어도 안 떼먹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세전, 세후 이런 거 물으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물으시더라고. 세전으로 드려야 돼요, 목사님? 11조는 세후로 드려야 돼요. 묻지 마세요. 자유를 누리세요. 찜찜하면 그냥 10의 2조를 드리셔도 되고, 내가 진짜 힘들면 안 드리셔도 돼. 하나님 이번 주는 좀 띄어먹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 괜찮아요. 지옥 안 가요. 하나님하고 의리는 지키세요. 그냥 대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의리는.
그렇게 가는 거지. 이게 무슨 그 지옥 안 가려고 할 만큼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어쨌든 그 거룩은 못 따라가요. 평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더 많은 것 같고 신의 산의 자녀가 더 많은 것 같고 율법의 자녀가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까라면 까니까 얘네들은. 할 만큼 하는 사람들이 더, 군대 보세요. 군대. 오와 열을 지키고 얘네들은 훈련시켜 놓으면 척척척척척 해가지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예비군, 얘네가 제대하죠. 예비군 보셨습니까? 예비군? 예비군 훈련장 가보셨습니까? 예비군복을 딱 입잖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당나라 군대라고 아십니까? 이 당나라 군대? 예, 그 조교들이 있어요. 예비군 훈련장 가면 조교들이 일병, 보통 일병, 이병, 상병 뭐 조교들이 선배님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쩔쩔매는, 선배님들 제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십니다 막, 선배님들 도시락은 이렇게 질서를 지켜가면서 드셔야 됩니다, 선배님들 지금 담배 피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막 뭐 쩔쩔매는 조교들이 있는데 진짜 말을 안 들어요. 군복을 입으면 이게 사람들이 이상해져. 이게 다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그 칼 같은 정말 완벽한 그 군대 생활을 다 보낸 예비군들이 예비군 이렇게 군복은 이렇게 입고 모자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자세는 벌써 이렇게 돼가지고 자, 그냥 이렇게 앞에 별이 왔든 뭐 대령이 왔든 상관없어, 그냥 자. 그럼 그 대령은 어떻게든 그 강의를 듣게 만들려고 월드컵 골 장면 이런 거 틀어줘요. 강의 하나도 안 해. 월드컵 골 장면 일단 한 10개 틀어주고, 그 다음 동물의 왕국 이런 거, 귀여운 동물 사진 이런 거 보여주고 막 어떻게든 듣게 만들려고. 뭐예요? 제대만 하면 끝나는 거야. 할 만큼 했으니까, 율법. 그죠? 지금은 많아 보이죠? 지금은 잘해 보이죠? 근데 끝나버려요. 그냥 율법 지키고 나면. 복음은 어떻습니까? 얘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구원받아가지고 다 공짜니까 별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것도 안 시키니까 멍청해 보이죠 그냥.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율법 지키던 바리새인들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율법으로 세워진 교회들 뭐 어떻게 보입니까?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수천 수만 정도가 아니에요. 수십억이잖아요. 지금 수십억이 넘죠. 역사 2000년 동안. 이게 말해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증명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이게 두 번째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야 되고 율법의 멍에를 메고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셔야만 성숙하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셔야만, 예수님을 사랑하셔야만 자라는 거예요. 사람은 공부랑도 비슷해요. 학원에 이게 공부를 하도 안 하니까 엄마들이 돈을 투입하고 학원에다가 애들을 그냥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30명씩 선생님 혼자 떠드는 그 학원에다가 집어넣고, 애들을 재수할 때나 뭐 고3 때나 집어넣고, 거기다가 막 100만 원짜리 학원에 집어넣고 애들 거기다 갖다 앉혀놓고 하루 종일 학원 수업 이제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제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거기서 이제 도움이 되죠. 하지만 공부를 아예 안 한 친구들은요, 뭐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막 저 원의 접선과 뭐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수업 막 하루 종일 막 모르는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그럼 이제 막 열심히 필기도 하고 이제 듣지만 선생님이 이제 수업 끝나고 나서, 야 학생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러면 예? 이렇게 한단 말이야. 하루 종일 들었는데 난 분명히 공부도 했고 들었지만 하나도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 난 중학교 1학년 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억울하지. 엄마는 학원비 냈지, 나는 공부를 10시간씩 했지. 여기 앉아는 있었으니까, 들었으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앉아만 있었던 거예요. 앉아 있으라니까. 앉아 있어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험날 아무것도 이제 효과도 없어요. 다 억울한 거지 이제. 이게 율법적으로 사는 삶의 결과예요. 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바울 선생님이 좀 문단을 어렵게 적어 놓으셔가지고 5장 1절까지를 이제 하셨는데 후대 학자들이 좀 헷갈리셨는지 이게 4장 31절을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5장 1절까지를 삐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5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이게 세 번째로 드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유혹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평생에 있어요. 할 만큼만 하게 만드는 율법. 왜 계속 대형교회가 커져요? 제가 대형교회는 무조건 다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다 쫓아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 다 쫓아내라 그거 아니고요. 대형교회 다 없어져야 된다 아닙니다. 근데 왜 대형교회가 커집니까? 할 만큼만 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내가 숨어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해도 되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공동체 안 해도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싹 피해서 나오면 되잖아요. 하고 싶은 거 있으면 거기 내가 그냥 딱 신청해서 동호회 같은 거 하나만 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날 노출시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의무를 감당하면 되니까. 누리거나 특권을. 율법의 함정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평생에 따라다니는 이 율법의 유혹이에요. 잘합니까? 안 잘하잖아요. 거기서 설교를 잘하고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듣고 오늘 좋은 말 하네. 저는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말씀을 잘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건 믿는데 100% 동의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구나 네가 이 정도로 들어요. 사람은 그걸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이 완고함이 부딪혀서 깨어지는 게 그 정도로 깨어집니까? 사람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말과 비슷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깨져요? 잘 안 깨져요. 막 이 자아가 박살나는 경험.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고 하나님이 이런 걸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공동체 안에서 했을 때 그 공동체 식구들이 나를 안아주고 거기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과 회개의 고백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변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막 할 때
근데 내가 할 만큼만 이렇게 살짝 발담궜다 뺐다가 하는 그런 교회에서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나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굳게 서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을 좀 새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적당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할 만큼만 하려고 하고 내 편한 대로 하려고 하는 그 유혹을 얘들아 이겨내거라 라는 말로 적당히 만나고 적당히 다니고 적당히의 반대가 열심히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공동체를 하라는 거. 성경대로 공동체를 세우거라. 그게 대형교회든 중형교회든 개척교회든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를 하거라 라는 거죠. 굳건히 서서 율법적인 요소를 배격하거라. 할렐루야. 종의 멍에를 매지 말거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막 구속하고 동원하고 무슨 올가매는 그런 단체가,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든 가능성을 이렇게 내뻗게 해주는 플랫폼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우리 삶을 살아나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에요. 여기는 누구의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 각자를 살아나게 해주는 플랫폼이에요. 주 예수님이 그런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걸 위해 존재해요. 그런 의식 전환이 일어나야만 참된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목적이 분명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누군가 여기 왔을 때,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그런 자유를 여러분도 누리셔야 되고, 앞으로 자녀들이나 새로 들어오실 분들도 계속해서 누려가셔야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고 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이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자유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겠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그런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율법적인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배격하고 계속해서 더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공동체를 세워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2000년 전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피맺힌 외침으로 외쳤던 이 바울의 복음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우리는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자유가 없는 노예처럼 율법을 지키는 그 한계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당히 내가 할 것만 하고 빠지는 율법의 종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주님이 주신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누리며 기뻐하는, 그리고 평생에 자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그렇게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세워졌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굳게 서서 종의 멍에를 다시는 매지 않고 그렇게 계속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육신의 자녀들이 더 드러나 보이고, 보이는 것은 율법이 드러나 보이지만, 우리는 결국 자유자들, 복음의 백성들이 성숙하고 진짜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좀 잘 극복되지 않았던 율법적인 요소나 우리가 나도 모르게 메고 있었던 종의 멍에들 같은 것이 있었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누구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도 그런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려고 정말 이 자유를 주셨는데 언제까지 이 종의 멍에를 메고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종의 멍에는 벗어버리고 주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굳건하게 서서 이 길을 좁은 문이지만 걸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선포하고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율법적인 요소들은 이제는 정말 배격하고 쫓아내면서 내가 메고 있던 종의 멍에는 버리면서 이제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보다 더하고, 할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보다 더하게 되는,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헌신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드림을, 특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결단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율법에서 벗어나 오히려 내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펼쳐가는 그런 자유를 맛보고 누리며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모든 길을 더 아름답게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여러 장애물들이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내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었던 자유함을 주시고, 바울이 예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맛보아 알았던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우리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하시는 영이, 성령께서 정말 하늘로부터 임하셔서 우리 속에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여 삶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자의 자녀로 정말 자유롭게 하시는 복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늘 유혹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를 따라 살려고 저희들 또 율법의 종의 멍에를 매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피 맺힌 외침을 정말 편지로 보내었던 이 바울 사도의 이 글이,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도 새기어져서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주신 자유를 풍성히 누리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서일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모르게 혹시 메고 있었던 율법의 멍에와 정말 종의 멍에들이 있었다면 그거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자유자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해야 돼서 하는 것, 할 만큼만 하던 것, 거기서 벗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랑과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쁨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로 우리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는 특권과 기쁨을 자유함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회복된 공동체를 끝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서일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드렸던 찬양 3절 후렴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종의 멍에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 의지하여 그 자유를 누리고 기뻐하며 특권을 평생에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와 그렇게 함께 아름답게 계속해서 세워져갈 서일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